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과 순종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7절부터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앞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서울의 한 아파트에 한 훈훈한 이야기를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어떤 훈훈한 이야기였냐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이웃 간의 분쟁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뭐 분쟁이라고 해봤자 뭐 보통 아파트에서 분쟁이 뭐겠어요? 층간 소음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소리들이 커지고 이러면서 서로 불편한 일들인 건데 이런 게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해결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 해결이 뭐냐면 엽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밤에 위에서 뛰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을 느낀 집에서 엽서에 뭐라고 썼냐면 밤에 조금 시끄러울 것 같아서 시끄러운 것 같아요. 조금만 주의해 주실 수 있는지요? 라고 엽서를 보내니까 다음 날 또 엽서 한 잔이 그 집에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죄송해요.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깊이 생각을 못했네요. 바닥에 매트를 깔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답장이 하나가 왔는데 이제 그 사람이 또 답장을 보낸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린 이웃인데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전혀 싸울 일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또 안 되는 공동체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장을 하고 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장을 해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아름다운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순종.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그 고넬료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순종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그 내용이 연속선인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이 65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베드로하고 고넬료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추측하기로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잠깐 들렸었냐면 빌립이 가이사랴에 잠깐 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단지 유대교가 따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통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베드로하고 이 고넬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뭐 보면 이렇게 뭐 당연히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을 하지만 주소도 몰라요. 주소도. 이게 제가 이런 상황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통 충청도 사람들은 어디에서 만나거나 뭐 시장에서 만나고 어디서 만나면 이런 얘기를 보통 해요. 다음에 장에서 봐,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언제 어디서 만나든 약속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되는 거고 안 만나면 되는, 그게 인사거든요. 근데 마치 그것처럼 지금 베드로를 초청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이고 심지어 정확한 주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고넬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또 어떤 갈등이나 고민도 없이 그냥 하인을 보내면서 그 순종을 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순종의 모습은 단순히 고넬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순종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환상을 봤죠. 그 환상 속에 등장하는 이 장면들도 이상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보는 순간 아마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을, 내가 갖고 있던 기존 이 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한 동물들과 정한 동물들이 섞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섞여 있는 거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베드로가 지혜가 있었으면 정한 동물만 잡아먹으면 될 문제인데 뭘 고민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접촉이 됐기 때문에 정한 것 역시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요청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부정해진 것이라는 그 생각 자체를 네가 범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메시지였거든요. 베드로도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는 되게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지. 내가 너 고민하는 거 알아. 근데 의심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섞여 있는지, 그리고 정한 동물만 아니라 부정한 동물까지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지도 않은 채 그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순종을 요구하는 건데, 그 순종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23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갈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역시도 온전히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정한 걸 먹으라는 것, 그리고 부정한 이방인을 따라가라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 색채가 가장 강했던 이 가이사랴를 방문하라는 것, 이거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작정하고 부정해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건 역시도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순종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냐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방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잖아요. 단순히 구원의 역사를 이방 땅에 임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가 이방 땅에 전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는 그 어떤 기초가 놓이게 되는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 사람의 순종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걸 누리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요, 이 얘기를 할 때 자기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번제나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다 낫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일부러 부정해지더라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명령을 받은 베드로의 심정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은 순종의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경험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어봤더니 지금의 자기의 모습이 있었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순종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훨씬 낫다라는 그 은혜의 확신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 뜻과 내 자존심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지금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도 베드로인데요, 사실 진짜 대단한 거는요, 고넬료예요. 왜 고넬료가 대단하냐면, 여러분, 고넬료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데 유대의 문화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빌립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가 자유롭지 못하고 심지어 율법으로 금주되어 있다는 걸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신의 가정을 초청하면 방문할 것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죠. 근데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요, 단순히 확신으로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더 진취적입니다. 이미 그는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은 사람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세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여러분,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왜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신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함께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고넬료는 자신의 집에서 말씀 잔치를 벌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말씀 잔치를 벌이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그는 응답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 모습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가지고 온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더 알 수가 있어요.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여러분, 고넬료는 이탈리아라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어부 출신인 이 무식한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들,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 노예처럼 완전히 굴복하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이 바로 고넬료의 마음이 이미 옥토밭으로 변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그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말씀의 역사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상상을 초월하는 만족함이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갈급한 영혼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의 심령이 오늘 말씀 잔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기도해야 합니까? 함께 제목을 보시죠.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고넬료의 아름다운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확실히 붙잡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말씀 잔치를 경험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부교회가 정말로 잘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잘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결단의 마음이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잔치가 베풀어짐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기쁘고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기뻐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